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손 안 드네요. 다 들을 귀가 있습니다. 질문 1번 시작. 소리를 듣는 것과 음악을 듣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소리는 청각 장애가 없는 사람은 다 듣죠. 지금 종이가 이렇게 부시직하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지금 앞에서 말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런데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그 음악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것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것과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음악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까?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좌우지간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찬양하고 나면은 어떨 때는 오늘 좀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어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저는 전혀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평생에 성가대가 실수하는 것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가 정말 은혜롭게 잘하는 거죠. 성가대 실수한 적을 저는 평생에 발견을 못합니다. 앞으로도 발견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모르면은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음악을 잘 듣기 위해서는 음악에 대해서 잘 알고 듣는 훈련이 잘 돼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고 보고 듣고 연습을 해야 그 말씀이 점점점 잘 들리게 됩니다. 모르면은 안 들린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심 1절에서 9절, 두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10절, 12절, 세 번째는 비유의 해석 13절에서 20절 말씀.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심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친 대상은 누구입니까? 1절, 2절에 첫 번째 딱 드러나는 게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 큰 무리들은 일반적으로 헌신이 요구되지 않는 재미와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큰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보고 확 모여들고 뭐가 기적이 나타나더라, 뭐 병 고친다더라 이렇게 확 모여들고 구경하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큰 무리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 그의 비유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다릅니다. 무리는 호기심과 재미로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흩어집니다. 힘들고 귀찮으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 무리는 힘들면 떠나고 재미없으면 떠나고 귀찮으면 떠나고 손해보면 떠나고, 제자는 힘들어도 귀찮아도 손해봐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12번 시작. 농부가 뿌린 씨앗은 어떤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결과를 맺었습니까?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네 종류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냐로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열매를 맺은 씨앗과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 이 둘로 구분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은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풍성히 맺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결과를 결정합니까? 씨앗입니까? 땅입니까? 씨앗이 아니라 땅의 상태가 열매를 결정한다. 땅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려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에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에 아무리 많은 씨앗을 갖다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는 돌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떨기를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그 돌 같은 존재는 없는지, 가시떨기 같은 존재는 없는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그것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13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비유는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절에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듣는 자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안 되고 저것은 먹어야 되고 육식 많이 하지 말고 채식하고 과일 많이 먹고 야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먹는 방법도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먹고 많이 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식하지 말고 조금씩 먹고,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 내용, 먹는 방법, 먹는 양,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건강의 출발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이 건강하더라도 매일매일 햄버거와 콜라만 듣다 마시면은 5년, 10년 뒤에 가면은 그 몸이 정상이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고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면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저 밖에 가가지고 막 증권가에 가서 오늘 막 주식이 올랐냐 내리냐 그거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서 들려주라고, 복음을 들려주라고. 듣지 못하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저 공산국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막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방송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그런 간증들이 이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지금도 듣고 예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방송으로 듣든 사람이 직접 가서 들려주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듣지 않고 구원받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기 싫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증상이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식욕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음식을 봐도 도무지 식욕이 생기지 않고 음식 보기도 싫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식욕이 떨어졌다는 것은, 음식이 싫어졌다는 것은, 음식이 보기 싫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식욕이 건강 상태를 보여주듯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영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루 동안 성경을 안 읽어도 말씀에 갈급함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안 읽어도 갈급함이 없어요. 1년 동안 안 읽어도 갈급함이 없어요.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심각한 병이에요. 1년 동안 내가 말씀을 안 읽어도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 그게 심각한 병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심각한 증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으라, 들으라. 정말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여러 난제 중에 하나가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12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의미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비유를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흔히 추상적인 얘기, 그 다음에 어려운 거, 그런 것을 앞에서 설명할 때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고 이게 바로 비유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비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어떤 그림이나 생활 속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이 예수님이 씨 뿌린 자도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 이렇게 이 누룩 비유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진주를 발견한 거,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본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설명해도 지금 금방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거기에 비유를 여러 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어려운 내용, 추상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게, 이것이 비유 사용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공격적인 내용을 감추어서
완곡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하고 그걸 딱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죄를 책망해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라. 나단 선지자가 그 사명을 받고 지금 다윗에게 갑니다. 잘못 말했다는 이게 죽기 십상입니다. 가서 다윗 만나자마자 당신 가는 죄를 지었어 하면은 다윗이 열팍 받아야 순간적으로 목 딱 치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단이 고민이 심각하잖아요. 가지고 금방 죄졌다 얘기 못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양을 한 마리 키우는데 그 양을 자식보다 더 귀하게 양을 키우는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부자가 있고 그 사람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은 잡아주지 않고 이웃의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열이 팍 받았어요. 그럼 누구냐? 당장 죽여야지. 그때 나단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비유가 아주 공격적인 그 내용을 숨겨서 완곡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비유의 두 번째 내용.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내용은 비유는 감추고 수수께끼처럼 금방은 생각나지 않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전달했는데 공격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나라를 두고 하는 얘기네. 그렇게 지금 이해되는. 그러니까 감추기 위해서 수수께끼로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비유를 사용하는데 오늘 12절에서는 비유를 감춤의 도구로 수수께끼로 사용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비유를 감춤의 도구로 사용한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청중을 구분하기 위해서 너희와 외인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있는 사람들은 비유로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좀 더 심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청중을 구분해서 초급반은 그냥 비유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급반 그 다음에 고급반은 불러다가 비유를 설명하면서 더 상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와 외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한 이유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비유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석해 주실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까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구경꾼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재미가 없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무리들은 호기심으로 즐기며 따라다니는 구경꾼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버리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가르치기도 하고 굉장히 능력 있게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6장 66절 말씀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떠나갔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 못하니까 모르겠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 말씀이 구경꾼의 속성, 무리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이 없는 구경꾼은 천국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막 은혜가 넘치고 가만히 있는데 막 천국의 막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무리, 헌신도 없고 큰 관심도 없고 수고도 하지 않고 힘든 일을 귀찮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23번 시작.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비유의 내용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너희와 외인 중에서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비유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하는 자리에 있었던 너희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12 제자와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2 제자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간단히 말하면은 너희는 끝까지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 무리는 다 떠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그 자리에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말씀 읽었잖아요. 무리들이 어렵다, 이거 누가 듣겠느냐, 그 다음에는 다 떠나가고 다시는 따르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12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면 생명이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어도 귀찮아도 어려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 사람들을 너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경꾼과 헌신함에 따르는 제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데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하여간 책상 앞에 일단은 눌러 앉아 있어야 됩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막 놀러다니고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요새 사람들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커피집이 얼마나 많은지, 막 하여간 커피집이 얼마나 많은지 커피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커피 매니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커피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평생 커피 안 마셔도 별로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뭐 있으면 어쩌다 마시고 평생 안 마셔도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얘기하는 커피 좋아하는 분 얘기하니까 뭐 어느 커피가 맛있고 어느 커피가 맛없고 그거는 이제 초보고, 그 다음에 이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원두를 사가지고 직접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갈아가지고 이렇게 마셔야 된대요. 그런데 또 얘기 들어보면 커피를 볶아서 이렇게 마시는데도 이 온도가 잘 맞아야 된답니다. 이게 좀 적당하게 볶아야지 더 볶여도 안 되고 덜 볶여도 안 되고, 그래서 온도를 맞춰서 커피를 탁 볶아가지고 볶아진 그 원두를 딱 프라이팬에서 꺼내서 그 다음에 선풍기로 붙여서 식혀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열기를 그대로 두면 그 열기 때문에 더 볶여가지고 맛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적당하게 볶아가지고 그걸 또 밖에 건져내가지고 선풍기로 식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아가지고 물을 부을 때도 그냥 부으면 안 되고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야 이게 커피가 맛이 난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딱 듣고 제가 내린 결론, 안 마시고 말지. 안 마시고 말지. 근데 그분 얘기 뭐냐, 자기는 커피 맛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커피 원두가 어디 원산지인지 안 돼요. 딱 마시는 순간에 이게 뭐 저 아프리카에서 온 건지 베트남에서 온 건지 저 중남미에서 온 건지 맛을 보는 순간에 원산지를 다 안 돼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거기에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부활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도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수도 몇십 년을 안 쳐도 지금 다 갖다 주면 재밌게 칠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을 안 쳐도 지금 재밌게 칠 수 있어요. 이게 거저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간만 나면 겨울에 모여가지고 핫도 쳤으니까 조교육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몇십 년 안 해도 지금도 딱 고수도 시작하면 재밌게 칠 수 있습니다. 돈을 딴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재밌게 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간과 노력과 훈련이 투자되지 않고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투자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비유의 해석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천국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길가니까 굳은 땅이고 그 뭐 씨앗이 떨어지나 마나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굳은 땅이 떨어졌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죄악에 사로잡혀서 진리에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어리석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밭은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오늘 예배 마치고 길가에 가면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길가에 가서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수도 없이 지나갑니다. 받는 순간에 집어던지고 받는 순간에 인상 꼬라보고 받는 시간에 한마디 하고 하여간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질문 32번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밭은 흙 속에 돌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흙이 딱 있고 그 안에 돌이 숨겨져 있으니까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햇볕이 나면은 말라버린다. 뿌리가 약하니까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오면은 말라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돌덩이와 같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마음속에 돌덩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죄악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데 그 문제가 딱 걸리면은 거기서는 스탑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만 딱 걸리면은 거기서는 딱 멈춰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했는데 담배는 못 끊겠습니다. 습관의 문제죠.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술은 못 끊겠습니다. 여기 습관의 문제입니다. 복음과 담배가 충돌될 때, 복음과 술이 충돌될 때, 내가 다른 거는 다 끊는데 내가 이 도박은 못 끊겠습니다. 복음과 도박이 딱 충돌될 때, 거기서 복음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돌과 같은 문제, 그것이 표시 안 나는 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습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든지 간에 복음이 그것과 딱 충돌되면은 탁 튕겨나오고 반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믿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 불가능합니다. 죄 문제도 성령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습관의 문제도 성령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성령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에 방해되는 이 마음의 문제를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질문 33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복음의 기운을 막는 가시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이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습니다. 곡식이 자라면서 누구와 경쟁하는 거예요? 가시와 경쟁합니다. 가시와 경쟁해 아주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곡식이 빨리 자라겠어요? 가시가 빨리 자라겠어요? 가시가 빨리 자랍니다. 이거는 들에 가보면 알아요. 가시가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경쟁하면서 가시와 세상과 경쟁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투쟁적 경쟁 관계로 생각합니다. 경쟁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항상 염려와 불안이 음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외부적인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경쟁에 시달리고 늘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이 마음이 두려움이 있으면 조그마한 유혹이 탁 와도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교에서 1등, 2등, 3등 하는 학생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든 손자든 하여간 1, 2, 3등, 전교에서 1, 2, 3등 하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교에서 앞에서 뒤에서 1, 2, 3등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앞에서 1, 2, 3등 하는 학생, 뒤에서 1, 2, 3등 하는 학생, 누가 공부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까요? 앞에서 1, 2, 3등. 네. 뒤에서 1, 2, 3등은 전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애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문제는 그 행복한 꼴을 엄마가 못 봐가지고 늘 괴롭히는 거, 그것만 빼면 인생이 정말 행복합니다. 엄마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가 괴롭히는 것만 빼면은 뒤에서 1, 2, 3등 하는 애는 정말 행복합니다. 스트레스 없어요. 근데 앞에서 1, 2, 3등 하는 애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늘 경쟁이 되고 조금만 어떻게 노래 안 하면 뒤로 쭉 미끄러지니까 그거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밤낮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가 많고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옆에서 야, 돈 주면 내가 시험지 빼돌려 줄게. 시험지 빼돌려 줄게. 그러니까 유혹에 팍 넘어가잖아요. 애가 넘어가니까 엄마가 딱 넘어갑니다. 엄마가. 그러나 돈 주고 시험지 빼돌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자사고 특목고에 뭐 시험지 유출하고 이런 사고들이 나는 것을 신문에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유혹이 딱 던져지면 거기에 싹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가시떨기에 던져진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발견하고 그것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딱 던져진 게 비교와 경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비교와 경쟁이에요. 애를 딱 낳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애 낳으면 병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3.1kg입니다. 3.3kg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옆에 얘는 3.5kg입니다. 근데 옆에서 할머니가 가지고 야, 얘가 왜 이렇게 작게 낳냐? 옆에 얘는 3.5kg 낳는데 얘가 왜 이렇게 작지?
태어난 놈이 몰라요. 모르는데 할머니가 벌써 비교하고 있습니다. 3.1kg, 3.2kg, 5kg 비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왔습니다. 우유를 먹는데 이놈의 자식 우유를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우유를 잘 안 먹냐? 누구는 뭐 몇 cc 먹는데 너는 요거밖에 못 먹냐? 먹는 까지도 비교하고 경쟁해요 지금. 좀 컸습니다. 옆집에는 막 같이 태어났는데도 막 기어다닙니다. 이놈 아직 못 기어다녀요. 너는 아직 왜 못 기어다니느냐? 옆에 집 애가 이제 이빨이 났습니다. 이빨이 2개가 났어요. 근데 얘는 이빨이 안 났어요. 야, 옆에는 이빨 2개 났는데 너는 이빨도 안 났냐? 애가 계속 지금 비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글 깨우칠 때 되면 말할 때 되면 말 누구는 하는데 못한다. 한글 깨우쳤다. 못 깨우쳤다. 이렇게 하지만 끝까지 비교하다가 나중에 늙어서까지 비교합니다. 야, 나는 이빨이 몇 개 있는데 너는 몇 개 있냐? 난 다 빠지고 없다. 태어날 때는 이빨 몇 개 났냐 가지고 비교하더니 이제는 죽을 때 되니까 이빨 몇 개 남았냐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내 말이 아니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 70대 이상 된 사람들이 자기 이빨을 20개 이상 가진 사람이 뭐 70%인가 80% 된다는 신문 기사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10년 전인가 15년 전에는 그 비율이 20%도 안 됐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막 이게 치아 건강을 위해서 막 홍보하고 교육을 시켰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 이빨이 20개 이상, 70대가 자기 이빨 20개 이상 된 사람이 7, 80% 넘게 나왔다고 그걸 신문 기사를 내가 딱 봤어요. 그래서 와, 이빨이 몇 개지? 내가 몰랐어요. 내가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까 위에 14개, 밑에 14개, 28개더라고요. 왜? 사랑니 4개 뺐으니까 28개인데 야, 이거 자기 이빨을 2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거 쉽지 않겠다 이거. 그래서 태어날 때는 이빨 몇 개 난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죽을 때는 이빨 몇 개 가지고 있냐 가지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하고 자랑하다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이 뭔가,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것만 하면 돼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거기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1달란트 받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음속에 숨겨진 죄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잘못된 생각,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문제를 고치고 치료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안과 밖의 나쁜 습관, 죄악 모든 것 치료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비유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는 밭,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거 3가지인데 좋은 땅에 있는 밭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맺었는데 어떻게 맺었냐?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었다. 좋은 땅이라 해서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었다. 첫 번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라.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키어.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하고 지키고 실천하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요.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도 한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이게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인내하고 견디고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계속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삶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